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순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미래와 소망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순절이 갖고 있는 의미와 역할 중에 하나는 바로 세례 예비자를 교육하는 기간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기 원하는 그 세례 예비자는 이 사순절의 40일의 기간 동안 거룩과 경건의 생활과 더불어 기독교의 복음과 교리를 배우고 또 축기와 또 참회의 기도를 하면서 세례를 받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끝나는 날 바로 부활절 새벽에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문답을 하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순절을 통해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죄인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부활의 날에 세례를 받음으로써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새롭게 거듭나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탄절과 함께 부활절에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는데 혹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신청해 주시고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배우고 기억하면서 세례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상기하면서 내가 받았던 그 세례의 은총을 다시금 기억하고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 동안에 기독교의 그 복음과 진리에 대한 말씀,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악의 문제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건져내다, 구출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 주시는 것일까요? 바로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구원의,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은 동시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다,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의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양심이나 도리에 어긋난 행위. 둘째,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인간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국어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죄는 행위로 나타낸 잘못되고 나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이 이렇게 정의하고 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나타난 그 결과에 대부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삶과 세상 곳곳에 일어나는 그 죄의 결과들에 집중하면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선한 신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죄악이 이토록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 그런 신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은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도 세상을, 물질 세계를 악하다라고 여기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창조하실 리가 없다라고 여기면서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악한 신이
창조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오늘 국어사전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죄에 대한 그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죄는 존재하는 실체가 아닌 선의 결핍, 그리고 악은 선이 부재할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죄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선의 결핍, 즉 선하신 하나님이 부재하신 그 상태가 죄고, 이 죄의 상태가 부정적인 현상으로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우구스티누스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죄악 그리고 죄라는 두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단어가 우리말로 볼 때는 서로 같아 보이지만 히브리어로 보면은 같은 단어가 아닌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타인데 이것은 빗나가다,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또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뜻으로 관역에 곧바로 맞아야 하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것, 빗나가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보면 아본이라고 하는 그 원형의 뜻은 구부러지다, 뒤틀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죄라는 것은 그 본질적으로 그 악한 행위가 드러난 결과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께로 곧게 뻗어 있어야 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구부러지고 뒤틀려 있는 상태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라는 것이 단순히 악하고 나쁜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어떤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나를 향하고 세상을 향해서 뒤틀려서 벗어나 있는 상태, 그래서 굽어지고 굳어버린 선하신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가 죄요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된 한 예화를 소개해 드리면 무신론자였던 어느 한 대학의 교수가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가? 그때 학생들이 예,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교수가 응답하기를, 그런데 세상을 보면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존재하고 있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악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악이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들어보면은 이 말이 맞는 것처럼 합당한 것처럼 들립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교수에게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교수님, 추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추위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는 당연히 추위가 존재하지. 겨울이 되면 춥지 않은가? 자네는 추위를 겪어본 적이 없는가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학생이 이렇게 반박하였습니다.
교수님, 사실 추위는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리법칙에 의하면 우리가 추위라고 간주하는 것은 사실은 열의 부재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0도, 그래서 마이너스 273도를 절대 0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열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추위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개념은 열이 없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묘사하기 위해 인간이 창조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 열이라는 것은 분자들이 움직이면서 운동하면서 발산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열이라고 하는데, 이 분자들이 이제 움직이지 않을수록 그 열이 줄어들면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추위를 느끼지만 추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열이 없어지는 상태가 추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이야기하기를, 교수님, 그러면 어둠이 존재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둠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는 당연히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학생이 또, 교수님, 이번에도 틀리셨습니다. 어둠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사실상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빛을 분석하고 보고 연구할 수 있지만 어둠은 그렇지 못합니다. 간단한 한 줄기 빛으로도 어둠은 깨고 빛이 발할 수가 있고, 어떤 장소가 얼마나 어두운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둠은 단순히 빛의 부재를 묘사하기 위해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밝기를 나타내는 단위 가운데 칸델라라든지 안시, 이런 단위들이 있는데, 그 단위의 기준은 빛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로서 밝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은 단순히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마치 어둠과 추위와 같이 하나님의 부재를 묘사하기 위한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빛과 열과 같은 믿음, 사랑과 악은 다릅니다. 악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 벌어지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마치 열이 없을 때 추위가 오고 빛이 없을 때 어둠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의 부재인 상태이고, 이때 일어나는 부정적인 결과들이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한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여전히 죄악이 일어나고 있고, 그 죄악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사야도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그저 방관하고 계시는 것만 같아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너희의 죄악,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기에 어둠이 빛과 죄악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손이 짧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존재하지 않으시는 곳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렸던 선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그 관계의 부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죄악이라는 것이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고 그것이 인간의 책임이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선하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선택하도록, 죄에 빠지도록 만드셨는가? 왜 내버려 두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선만을 행하도록 강제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꼭두각시처럼, 로봇처럼 그저 주어진 명령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기계처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동물들처럼 본능에만 충실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AI와 함께 로봇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명령에 따라 주어진 일들을 그대로 수행합니다. 지금 본당에도 로봇 청소기가 있는데 명령을 내리면 자기 혼자서 바닥을 돌아다니면서 먼지를 빨아들이고 또 걸레질도 하고 돌아와서는 그 먼지도 쓰레기 봉투에 다 집어넣고 걸레까지도 스스로 빨면서 청소를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로봇 청소기가 이렇게 청소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청소한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0과 1로 이루어진 정기적인 신호에 따라 입력된 프로그램대로 실행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린 자녀가 집안을 깨끗하게 싹 청소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아마 어린 나이에도 부모를 대신해서 이렇게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기특하고 대견스럽고 사랑스럽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 행동에는 부모님을 향한 섬김과 사랑의 마음이 담아져 있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결정으로 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론 그 청소한 것이 미흡해 보이고 또 부족하고 부분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자녀의 마음을 알기에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의지 없이 그저 단순히 복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때로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를 그 죄악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친히 오시고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고 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사이에 진리와 생명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끔 저 로봇 청소기를 이제 제가 관리를 하는데 명령을 잘 안 듣거나 또 연결이 끊어져서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위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가지고 와서 그 설정을 초기화해 갖고 다시 리셋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에 이제 이름을 정할 수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뭐 청소 이모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그 리셋할 때마다 이름을 또 다시 설정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설정 값들을 다시 새롭게 바꿔줘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로봇 청소기와 같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그 연결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것을 그냥 다 엎어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리셋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이 나면은 그냥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면 그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녀가 잘못하고 실수했다고 해서 내 자녀를 버리고 다른 아이를 새롭게 내 자녀로 삼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저 명령에만 움직이는 로봇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녀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고 집을 떠난 그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기억하시며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그 죄의 담을 주님께서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가려졌던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없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의 욕심과 탐심,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을 떠난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먼저 달려가서 안아주시고 잔치를 벌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고 다 같이 천국 잔치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참된 은혜와 기쁨을 온전히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